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비전 세움교회에 살아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님 전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서 힘차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GMS 훈련을 마치고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확 지나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방금 전에 유경수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멀어도 유경수 목사님이 부르면 저는 갑니다. 소련에 있어도 오라 그래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왜냐하면요, 20년이 넘었어요. 그 되짚어 보면 20년이 넘은 우리의 관계가 처음에는 고등부 교육사와 중등부 교육사로 한 교회의 청년으로, 사모님도 역시 그때 그곳에서 만났고, 이후에 제가 잠시 도망쳤다가 다시 이제 목사가 되어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저는 중등 일반 담당 교사, 유경수 목사님은 중등 2반 담당 교사, 그렇게 또 한 5년 같이 살다가 제가 또 선교사로 도망을 가고, 유경수 목사님은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 한 해, 두 해 쌓여가면서 우리 경수 목사님 소식이 궁금했는데 한동안 소식이 닿지 않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만약에 유경수 목사님이 계속해서 개척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한 1년 정도만 더 있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만 하면 꼬셔야지. 우리의 동행이 청년 때 시작이 되어서 목사로도 동행이 이어지고 또 이제 선교지에서의 동행도 이어지면 너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꼬실까 말까 막 하고 있었는데 예수 비전 세움교회를 개척을 하셨대요. 그리고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교지에서 동행하는 건 포기했고요. 이제 선교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붙들고 유경수 목사님은 이곳에서, 우리는 선교지에서 또 함께 동행의 길을 이미 걷고 있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원래 저희가 필리핀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마음에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설교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할 때면 이게 너무 길어지면 그럼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식사 때가 지나가면 막 화가 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나는 밥때를 놓치면 내가 이성의 끈을 붙들지 못하고 놓치기가 쉽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끝내버리고 괜찮으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사실 이거를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족 되시는 분들, 주위에 잘 아시는 분들이 이 사람은 밥때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말을 해가지고 달려가 보도록 할 테니까. 혹시 계십니까?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저희 먼저 저희가 학교, 기독교 초등 사립학교를 지금 선교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 모집을 위해서 만든 비디오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플레이 해줘요. 학교 이름은 샬롬 비콜 페이스 아카데미고요. 저희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7개 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교실이 작아요. 교실이 안 커가지고 10명까지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교회 아이들이 예배하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개교 기념일 때 행사를 했던 모습인데 preparing students to succeed in all areas of life. We offer a wide range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at inspire creativity. 아침 7시 반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을 해서
예배가 끝나면 성경 Join a 공부 community where 요절함송 every student is 그리고 valued and 공부를 한 every family is 다음에 welcome. 오후에는 Shalom 되도록 Bethel 뛰어놀 수 Faith 있도록 Academy, 운영을 하고 where 있습니다. education meets faith and every child discovers their God-given 이렇게 매우 potential. 짧은 영상으로 And 이제 now,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저희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필리핀에 있지만 어떻게 되겠죠? 농담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있다는 말은 매우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번도 교사들 급여를 주지 못해서 빵꾸 난 적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저희가 내야 할 공과금과 고정 지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은 적이 없는, 코로나 때에도 주변에 많은 사립학교들이 문을 닫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었던 그런 학교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었고요. 저희 세 자녀가, 초등학생 세 자녀가 학생으로 다니다가 이번 달이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는 이제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좀 보여줄래요? 자,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전체 하면 좋아요. 이날이 작년 3월 20일에 저희가 필리핀으로 돌아가던 날 아침입니다. 저희 막내 너무 꿀잠을 자고 있죠. 깨워서 1박 2일 동안 안 넘어가는구나. 넘겨주세요. 다음. 여기는 이제 마닐라로 가는 비행기. 저희는 국제선 한번 타고 국내선 한번 타고 가야 되거든요. 다음 계속 갑시다. 사진. 김치가 중간에 가다가 터져가지고 이 친구들이 와보고 나가서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나가서 포장을 다시 해오래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들이 던져가지고 터진 것 같아서 따졌더니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자기들이 포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여기 이제 국내선을 타고 저희 나가시티로 들어가는 비행기인데,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저희가 필리핀에 복귀하고 한 달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막 설명을 풍성하게 하면 좋지만 오늘은 사역 보고에 많은 시간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2주 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달려가겠습니다. 혹시나 왜 저렇게 빨리 가나 싶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다음. 돌아간 그날 저희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만나 식사를 했는데요. 이날에 제 옆자리에 계시는 저 교수님이 지금 저하고 이제 굉장히 큰 일을 또 제가 섬기게 한 어떤 계기, 이날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집에 돌아갔는데, 무선 마이크죠? 집에 돌아갔는데 한 3개월 약간 3개월 정도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집을 저 덩쿨이 다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걸 걷어내면서 열매까지 맺은 아이들을 좀 뜯어가지고 증거로 사진을 좀 남겨보았죠. 다음이요. 요거는 제 집에 있는 배터리인데 전기가 워낙 자주 끊겨가지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기가 딱 끊어지면 이걸로 이제 세탁기, 냉장고, 선풍기를 돌리는 목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한국에 와 있는 사이에 이게 무슨 이상이 있었나 봐요. 배터리가 다 부풀어가지고 터지기 직전인데 감사하게도 이 상태로 저희가 발견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 할아버지는 알렉스 할아버지라는 분인데 작년에 거의 이제 저 상태로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최소한 천국 가기 전에 복음이라도 전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했던 그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이후에 몸이 다 나아서 아주 건강하게 걸어 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교회도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더니 작년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이제 저분은 끝이구나 했는데 지금 너무 건강해요. 청년처럼 아주 꼿꼿하게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다음이요. 돌아갔는데 피아노가 줄이 하나가 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어가지고 보니까 줄이 하나 틱 나가가지고 이랬는데, 이 피아노 지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율하는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피아노 조율까지 끝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차는 저희가 이제 필리핀 돌아가서 교회를 다닐 때 저희가 사용하는 차예요. 아이들과 아침에 맨날 등교하고 오는 차인데, 필리핀에 돌아가서 차를 찾아가지고 집에 가는데 5분인가 지났을 때 길에서 섰습니다.
차가 이뻐서 찍은 게 아니고 여기 사진을 찍고 우리 차를 이렇게 판 그 분에게 우리 차가 여기 서 있으니 도와다오 사진 그때 보낸 겁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저희가 한국에서 사가지고 간 프로젝터 벽에 천장에다가 딱 고정해가지고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저희 이제 교회 지체들하고 식사하는 장면인데 이 교실을 저희가 식당으로도 사용하고 유치원으로도 사용하고 멀티 도서관으로도 사용하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제 왼쪽에 있는 안경 쓴 친구가 저희 이제 전도사님 신학생인데 이제 4학년 올라갑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 청년들도 다 주일에 아침에 딱 교회에 오면 저녁에 기도 모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섬기는 친구들이고 다음 이게 뭘까요? 축구공. 저는 다음 사진 보여줘요. 이 공을 사줬어요. 아이들이 갖고 놀라고. 근데 저는 원래부터 비운동권이기 때문에 축구공을 가지고 달려다녀 본 적이 손가락에 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구공 이런 거 좋은 걸 하나 사주면 몇 년 가지고 놀겠지 했는데 몇 개월 만에 아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그리고 배드민턴 등등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었고 농구공은 하나도 안 남아 있고요. 배구공은 바람이 다 빠져서 더 이상 못 쓰고요. 축구공은 사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준비는 해놨는데 이것도 몇 개월 만에 터져버리면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아서 지금 아까워서 지금 못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이 아이는 우리 교회 자매 딸인데 이 아이가 매년 얼굴에 큰 상처를 입어요. 재작년에는 턱 밑에 찢어져가지고 꼬맸는데 작년에 이마를 또 시멘트에 찍어가지고 지금 병원 데리고 간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돌아가고 다 한 달 안에 일어난 일을 지금 시간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할 때 아이가 출산 과정에서 약간 아픔이 있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신방을 갔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등판은 제 아내 김홍명 선교사고 팔이 나와 있는 분이 이제 산모. 길에서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데 참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아이는 건강하게 퇴원했고 첫 돌도 지났고 매주 교회에 데리고 예배를 나옵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돌아가자마자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난주간 저녁기도 모임을 월화수목금 한 다음에 금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교제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건데 밥상 모양이 약간 처음 보시죠? 이걸 부들파이트라 그러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이 유대감을 다지기 위하여 가지는 하나의 문화적인 체험인데 밥을 가운데 쫙 깔고 반찬을 쫙 올리고 그리고 시작하면 다 같이 서서 손으로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 시선에서는 매우 불결하고 또 매우 불유쾌한 모습이겠다 싶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 표정 보십시오. 주위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 이게 끝난 다음에 모습은 차마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치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를 맛있게 나누고 저희는 고난주간 금요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음이요. 그날 저녁에 이제 기도 모임에 오신 분들 다음. 요거는 이제 부활주일에 예배 드리고 오늘은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고기를 구워 먹읍시다. 근데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일은 많지 않아서 이렇게 고기 구워가지고 나눴는데 저 판을 저희가 자체 제작했어요. 여기에 이 필리핀 사람인데 이 형제한테 만들자. 그래가지고 용접을 직접 해가지고 만들어서 스테인리스 접시를 사 와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구운. 오시면 가능합니다. 다음. 네, 저희 이제 직원인데 전도사님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만든 제이슨이라는 형제하고 그 딸이 이마 찢어졌던 그 자매가 저 자매예요. 교회 청소를 좀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 갔다 온 기념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요 녹색 접시 무한 리필 오시면 밥은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 한 덩어리와 함께. 다음이요. 저희 이제 유치원 아이들인데 이때 이제 브레인 퀘스트라 그래가지고 사립학교 경진 대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다음. 여기는 저희 교회에서 구입한 부지인데 이곳에서 저희가 꿈꾸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더 이상 남의 집에 소장농으로 가서 일해가지고 하루에 2,000원, 3,000원 받고 이런 거 말고
본인들이 하다못해 풀이라도 키워다가 팔아서 생계를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왼쪽에 있는 저 차는 우리 차가 아닌데 옆집 사람이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하길래 전날 이제 범인을 찾아서의 날입니다. 다음. 닭도 우리가 아니고요. 여기는 저희 개척교회 중에 하나인 삐삐한 교회. 다음. 요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바나나인데 옆집 사람이 자기 것처럼 따다가 먹는 모습. 다음. 아이들한테 비타민 나눠줬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다 보니까 특히나 필리핀은 이런 비타민의 공급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선교사님에게 이거를 받아서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선생님이 입에 쏙 넣어주면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나눠줬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저를 보면 비타민이 있어요, 이러기 뭐 오늘 했습니다. 다음. 저희 그 교회가 좀 어두워서 태양광 그 전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페인트 칠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겁니다. 요거를 6개를 달았더니 기도 모임이 끝나고 나와도 불빛이 있어서 이제 걸어가기 좀 좋은. 다음. 요 아이가 아까 그 아이입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사진이 화질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얘는 정말 클수록 인물값 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 건강하게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에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요 교회 옆에 저희가 빌린 월세집인데 월세가 한 달에 8만 원입니다. 집 한 개를 통째로 쓰고 그중에 방 하나만 집주인이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 집이 있어서 이제 저희는 교회에 가도 잠깐 가서 쉴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아이들과 이제 점심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나오는 게 미리 살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약간 이제 어려움인데 오시면은 이제 도마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벌레들도 있고 지붕 밑으로 타고 들어와가지고 똥 싸고 가는 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제일 이제 놀라운 거는 손바닥만한 거미? 얘는 왜 자꾸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과 함께 생활하지만 그래도 이곳이 있어 저희는 너무 행복하다. 다음. 이분이 저 집 집주인입니다. 월세를 8만 원밖에 안 불러주시는 고마운 분. 근데 집을 우리가 사면 얼마냐 그랬더니 한 4억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4억은 없고 당신이 인생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 집을 싸게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월세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우 행복하죠. 다음. 여기 아까 그 저희 이제 성도들 사용할 공간. 다음. 요거는 이제 4월 12일 제가 3월 20일 날 필리핀 갔잖아요. 이제 4월 12일까지 왔습니다. 제 생일이에요. 생일날 학교 학생들이 엽서를 써가지고 이제 저한테 줬는데 우리나라처럼 문구점이 있어서 가가지고 봉투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종이를 접어서 풀칠을 하고 색칠을 하고 다 우리 어렸을 때 해보셨죠?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저런 편지들을 여러 개 받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서 자랑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다음. 요거는 다음. 자동차 에어컨이 안 돼서 고치고 있고요. 다음. 첫 번째 졸업식입니다. 2017년에 유치원으로 시작을 해서 한 해가 갈수록 그 다음에는 이 초등학생들이 1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때 1학년이 생기고 2학년이 올라가면 2학년이 생기고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에요. 유치원밖에 없었을 때 학교에 와서 학교와 함께 성장해가지고 첫 번째로 졸업한 아이들. 작년에 그래서 저도 필리핀의 졸업 문화를 정말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다음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다음 학기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고장난 책걸상, 교실, 다음 사진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다음 그렇게 1년이 지나서 두 번째 졸업식입니다. 올해 4월 달에 졸업식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다 필리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국 사람 하나 있어요. 우리 두 번째 딸 한국 사람 하나 있고 다음 저 보이시죠?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저 필리핀 목사님이 저와 함께 학교를 섬기는 현지인 목사님이고 다음 네, 저 아이가 저희 둘째, 맨 왼쪽이 첫째, 3번 그리고 막내 이렇게 있습니다. 졸업을 기념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네, 이상. 아까 첫 번째 졸업식까지가 저희가 필리핀에 돌아간 이후에 한 달의 과정이었고 그렇게 4월, 5월, 6월, 7월 뭔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작년에는 정신을 하나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그렇게
12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2025년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와,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세상이 평온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뀐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그냥 새해가 되었을 뿐인데 얼마나 평온하던지 그렇게 1월, 2월, 3월 좀 전에 졸업식 보신 것처럼 4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다음 주에 청소년 캠프 연합으로 드리고 그리고 성경학교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왜 왔냐면요. 저희 선교사 비자 때문에 아이들 여권이 기한이 만료가 돼서 이거 여권을 새로 만들고 들어가서 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역에 보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오늘 예수 비전 세움교회에 와서 2주년이라니요. 이런 날 저희가 또 올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한 절 읽었습니다. 딱 한 절이고 그리고 또 이 한 절의 전후로 뭔가 특별한 이야기는 없어요. 창세기 5장 좋아하십니까?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낳고 걔는 몇 년을 살았다가 누구를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계속. 그래서 보통 성경을 야심차게 올해는 한번 읽고 말리라 라고 시작을 했다가 창세기 5장에서 엎어지잖아요. 와, 나는 이거는 못 읽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봐주세요. 선교 보고는 그만하고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최고의 여행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사실 무엇을 가져가겠느냐라는 질문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던져줍니다. 무인도에 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도 누군가 한 사람과 같이 가겠습니까? 정답은 분명합니다. 보통의 인생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한번 눈을 찌그시 바라봐 주세요. 나는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당신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와 또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그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필리핀에서 샬롬 하나님이 또 샬롬 교회를 섬기게 해주셔가지고 샬롬의 가족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한 달을 또 한 달을 또 한 달을 그렇게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예수비전 세움교회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의 동행이지요. 이 동행에는 특징이 있어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할 때는 동행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최소한 어떤 한 명과 함께 갈 때 동행한다 라고 하고 있고 또 이 동행에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걷는 그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저희가 금요일 날 서울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나갔거든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마 유일하게 가질 수 있었던 우리 아이들과의 나들이 날이었었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든지 그래가지고 아침에 저희가 교회 딱 출발할 때 저희가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서 잠을 자고 나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여기 우산 많으니까 들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출발할 당시에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일기예보를 봤을 때 비가 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나가면 하루 종일 짐이 된다. 그냥 가자. 출발하고 3분 만에 비가 쏟아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일단 지하철역까지 달려가서 이제 타고 갔어요. 근데
비가 이제 하루 종일 주룩주룩 내리다 못해 막 퍼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몇 개 샀습니다. 편의점에 사서 아이들과 우산을 잡고 딱 걸어가는데 어때요? 우산을 함께 쓰고 빗길이지만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이때 이제 제 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서로 발이 안 맞으면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 발을 맞춰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제서야 오 정말 편한데요? 이러면서 저희가 빗길을 걸었거든요. 물론 신발이 다 젖어가지고 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를 통하여서 아마 우리 아이들도 동행하는 그 의미, 동행하는 재미를 맛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동행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친구와 동행을 하면 그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이 소매치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랑 같이 놀면 매우 풍족했습니다. 모든 돈은 이 친구를 향해 통해서 나오고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걸렸어요. 그것도 같이 어울리던 다른 친구의 형에게 걸렸어요. 형은요 공권력보다 무섭고요, 군대보다 무섭고 질병보다 무서워요. 친구 형은요 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친구가 걸린 그날 밤에 뒷산으로 끌려가서 두드러 맞았던 그 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줬던 그 친구와의 동행의 결말은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행은 어떻습니까? 이 가장 좋은 예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거든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일어서는 그 때까지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이 동행의 진짜 맛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음의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동행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사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창세기 4장에 한 2번 나옵니다. 근데 그 에녹은 지금 이 에녹이 아니고 가인의 아들 에녹이고,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와요. 근데 정말 심플합니다. 에녹은 65세, 야렛은 에녹의 아버지죠.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그 다음에 800년, 그 다음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에녹의 이름은 거의 끝납니다. 나중에 이제 족보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잠깐 역대상에 거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재조명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3장 37절인데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있는 조상 중에 한 명 에녹,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창세기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래서 에녹은 성경에 나와 있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몇 명 중에 한 명인데 한 명이 더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이 중에는 신앙의 연조가 긴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느 하나의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묘지에 눕고 묘비가 세워진다면 그곳에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습니까? 에녹처럼 짧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짧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이 기록이 우리의 묘비에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 시작 때 불렀잖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에녹은 무엇보다도 노아의 증조부, 증조 할아버지로 우리 알 수 있죠. 그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유일한 가족. 다른 말로요, 이 에녹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따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선조입니다. 에녹을 통하여서 그의 증조손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고 세상의 모든 인류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그 가족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역사가 온 세계 만방에 선포되었습니다. 그 선포된 이후에 하나님은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 또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후손을 통하여 신앙이 흘러가는 역사. 노아의 자손이지만 신앙이 흘러가지 않은 후손들의 역사와 노아의 자손으로 신앙이 흘러간 그 역사를 우리는 모두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 것인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 한 몸 돈 많이 벌고 나 한 몸 쌍쌍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그리고 매우 평온하게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어제 이경수 목사님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회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더욱더 선명하게 본인에게 다가왔고 그걸 느끼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 괴롭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 모두 다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죄인들은 지옥에 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이자 또는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가만히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을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동행을 목격하고 함께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언하신 마지막 때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세대, 우리나라는 또 절망적인 인구 절벽. 저 아는 목사님 중에 매우 많은 나이에 넷째를 낳아가지고 이제 5살이 된 목사님이 있어요. 만나서 식사하는데 우리 때는 우리 친구들이 100만 명이었는데 지금 얘네는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25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 말은 나라의 국력, 나아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우리나라의 미래가 점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 모두들 다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청년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너는 뭘 하고 싶어? 모르겠는데요. 너는 뭐 하면서 살래? 일 안 하고 싶은데요. 그냥 투자해가지고 코인 빵 터지면 인생 역전이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 전쟁은 이미 몇 년 전에 시작된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세상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려고 모두들 다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전시 상태만 아니다 뿐이지 대통령이 없는 이 사태가 지금 정상입니까? 비상사태예요. 그리고 이 비상사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우리가 그냥 안심하고 평온을 추구하고 내가 내 한 몸 잘 살고 끝나리 해서는 안 되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간단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시시때때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저희는 이제 선교사니까 선교지에서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런 겁니다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거하고 또 함께 가자고 초대하는 사명. 그리고 또 필리핀의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드린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이렇다라는 것을 증거로 내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100만 마디 말 우리가 막 퍼주고 끌고 오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가르치고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 모든 것들에 우선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으로 항상 부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예수비전 세움교회가 바로 그 역사라고 믿습니다. 지난 2년간의 발자취,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개척교회가 100개가 생기면 99개가 망한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개척교회로 살아남는 것이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셔가지고 저희는 교회 이름이 샬롬 루비, 저희 동네 이름이 루비거든요. 샬롬 루비 장로 교회, 우리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비전 세움교회, 예수님의 비전을 세우는 교회,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한 아이덴티티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이미 이 교회 성도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팅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이 교회의 성도로 예수님의 비전을 세우는 성도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무나도 분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과 영혼 구원의 사명, 그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2년간 우리 유경수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가정에, 성도들의 인생에
흘러 넘친 줄 믿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를 간다면서요. 이 지하가 빠지기만 하면 이제 지상의 인생이 시작이 된다면서요. 물론 지하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뜨겁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우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또한 무슨 일이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라는 이 고백이 영원토록 마르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영혼을 사랑하면서 개척교회만큼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가에 지나가는 저 어린이 하나, 저 노인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 감동과 감격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몇 가지 기억이 있어요. 정말 사무라치게 놀랐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장면들 있잖아요. 거대한 폭포,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정말 모래알 만큼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인생 처음으로 물 안경을 쓰고 물속을 바라보았을 때 펼쳐진 그 산호초와 아름다운 물고기 떼들, 제가 순간 이거를 물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와! 이러면서 물속에 머리 박고 보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때 이 산호초 따위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거대한 폭포 따위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영상으로만 봐도 저기 뭐 남미에 있는 이구아스 폭포,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것들 정말 거대하고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드는데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런 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장면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나와 함께 보자 라고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놀라운 장면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펼쳐지고 나이 든 사람들은 조금 덜 펼쳐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실 때에 아침에 눈을 건강하게 떴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오늘 하루 교통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화재나 싱크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압도적인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을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세우는 믿음의 용사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이렇게 아멘을 하시면 용사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거의 끝났어요. 한 몇 마디만 더 하면 끝납니다. 힘을 내시고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세우는 믿음의 용사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좀 입술을 열어가지고 아멘이라고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멘을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또 하나님께 올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3번이나 할 줄은 몰랐는데 준비되셨죠?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세우는 믿음의 용사가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